할렐루야. 부활주일.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서 계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마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랬어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시골로 간다는 것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느냐? 그게 이제 답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나타나니까 못 알아봤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누가복음을 제가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10번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러 번 나타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다 얘기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보인 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한테는 세 차례 네 차례 보이셨어요.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라 몇 차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는데요. 이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던 것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 모여서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120명 남아 있었어요. 120명 남고 나머지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와 이랬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유다, 시몬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사도 바울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나타나신 거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 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계셨을까? 40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계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래도 또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면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잘 알고 기억하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서 목사님 설교 어쩌면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벌써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계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주석이나 설교집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모여서 제가 이 해석을 해드릴 때 목사님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여기 있는 박 목사에게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구에겐가는 똑같은 걸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뭐 세계 최초도 아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누군가가 같은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알겠지만,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집이나 설교집들을 저도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 제 설교가 나가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40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소문이 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석이나 설교집에서 제가 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마다 얼굴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천사가 둘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위로해줘요.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마리아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딱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계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가져갔거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어디에 두었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야 이렇게 한마디 불렀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하고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얼굴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데 마리아야 하는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리아를 불렀던 그 다정하고 아주 친근한 그 음성이었거든요. 마리아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은 다른 모습인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이야기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옆에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못 알아보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같이 있었다면 최근에 일어난 이 빅뉴스를 당신이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데? 이러 물으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군에게 예수님을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면서 막 슬픈 기색을 띠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경에 나온 얘기 좀 봐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막 풀어주니까 이 두 사람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고 두 사람은 이제 여기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가지 말고 우리하고 하룻밤 묵어가라고 막 예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들어갔는데 식탁을 베풀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들고 축사를 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식사할 때마다 축사하고 떼어주는 그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마리아야 부를 때 알아본 것처럼 얼굴은 다른 모습인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있으면 당신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또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면 방금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죠. 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였다가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이 두 사람이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 살아났다. 진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두 사람이 그 길로 25리면 10km죠. 그죠? 10km 되는 거리를 달려서 갔습니다. 아마 10km 되면 여기서 경산까지는 좀 멀 것 같고 시지 가까이 되는 거리는 안 될까 싶어요. 시지까지 들어갈까 만천동까지 갈까 하여튼 작은 거리 안 하잖아요. 그 거리를 그 밤에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봤다 막 이러는데 쟤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여러 번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가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한번 잠깐 우리 아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예. 16절 말씀이 적은가요? 제가 잘못 했네요.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이 아니고 12절 맞죠?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대로 놔두세요. 12절 그대로 놔두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즘은 조반 이런 말 안 쓰죠. 아침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침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다 안 보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나도 하면서 한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바닷가에 왔는데 바닷가에 누가 서 있어요. 어둑어둑한 데 서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고기 못 잡았다고, 고기 한 마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오는 제자들한테 누군가가 서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없다는 것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이상하게 없는 날이죠. 그런데 던졌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딱 잡히는 순간에 제자들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다. 멀리서 얼굴은 안 보여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요. 우통을 벗어서 배에 놔뒀다가 얼른 옷을 입고 막 물에 뛰어내가지고 첨벙첨벙 막 헤엄치면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데 왜 옷을 입었던 옷도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왜 벗었던 옷을 입고 가야 되느냐.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부활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활했던 마음은 베드로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수님 나보고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할게요. 이 마음이 가득한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왔다니까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뭐 가져오느라 하면 베드로가 예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 즉각 순종하려면 뭐예요? 옷을 벗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옷을 입고 있다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 시키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내 배에 옷 놔뒀는데 옷 가지러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려고 옷을 입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먹으라 해서 가서 탁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묻고 싶은데 감히 물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이 부활했으면 부활한 모습이 똑같으면 제자들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 하는 행동은 완전히 예수님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래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부터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감히 물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얼굴로 또 나타나요. 나타날 때마다 달라요.
나타날 때에 어떨 때는 서곤사님 얼굴로 나타났다. 어떨 때는 양곤사님 얼굴로 나타났다. 어떨 때는 장집사님 얼굴로 나타났다. 이 변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우리 영상부에서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영상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기름 준비한 처녀 5과 준비하지 않은 처녀 5, 이 비유, 기름 준비한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2개를 읽었는데, 마지막 날 임금님, 하나님이죠. 임금님이신 하나님이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양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임금님이 왕이신 임금님, 하나님이신 임금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줬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염소 때 얘기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도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하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만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느 날 거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야 이러고 쫓아냈다면 사실은 거지를 쫓아낸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병든 자를 보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예수님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항상 가난한 자나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굶주린 자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잘 해줘라. 이거 교훈하고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느 날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라.
언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비유 같아요.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서 하도 수도사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수도원장이 유명한 수도원장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수도원에는 날마다 만났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데 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만났다 그러면 수도사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뭐라고 하면 잠시 잠잠하다가 돌아서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분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다니까 어느 날 내일 내가 간다고 오늘 저녁에 다 모아서 인사 좀 하게 모아달라고. 수도원장이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해놓고서 그냥 가시냐고. 일단 다 모으라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수도사들이 한 100명쯤 되는지 뭐 이래 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도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여기에 여러분 중에 수도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여기 예수님이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보니 내가 문제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나는 내일 떠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 수도사 중에 예수님이 있다고? 누구지? 수도 원장님인가? 전부 다 자기는 아닌데 누군지 의심이 가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돈을 잊어버리면요 멀쩡한 사람도 다 도둑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져갔을까? 저 사람이 가져갔을까? 자기가 잘못하고 잊어버리고 멀쩡한 사람을 다 의심해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서로 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서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장한테 막 음식 맛없다고 막 욕을 해대고 수도사들에게 그랬는데 주방장 보고 욕을 막 하려고 하니까 혹시 주방장이 예수님 아닐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너무 화목하고 좋은 수도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너희들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돌아봐라. 여러분, 그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교훈했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맞으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예, 서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그걸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뭐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정말 조심하고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할 때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순간에 팍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런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에이 설마 아니 진짜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팍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9절 요 한 절만 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다고요? 닫았더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걸어 잠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이제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여기에 문들을 닫았다, 문을 잠궜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와서 계셨다. 이 말은요, 원래부터 사실은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을 다 꽁꽁 잠궜는데도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 있었다. 아, 예수님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 문 걸어 잠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못 오죠. 그러면 여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뿐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19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졌다 또 갑자기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그런데 이 도마가 8일 후에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그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가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나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냐.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겠다 이러는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마야, 네 손 내밀어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도마가 깜짝 놀라서 나의 주심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그 말을 했을까요? 도마가 나 못 믿겠어.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들었으니까 알죠. 그죠? 물론 뭐 하나님이니까 어디에 계신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 속에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여도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보여야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보이도록 나타났다가 또 안 보이게 없어졌다가 또 보이도록 나타났다가 안 보이게 없어졌다가 그러면서도 뭐 하시느냐? 예수님이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모든 얘기들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 못 믿느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볼 때는 안 보였지만 제자들이 했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여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단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여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앞으로도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보면 나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줘라.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을 찾아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 훈련시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다 아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처럼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한테 못 맡기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누명을 쓰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해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분노해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손으로 원수를 갖겠니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이렇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도 화가 난다. 가가지고 막 때려 죽여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분노해서 원수 갚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대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날 억울하게 놔두세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네 안에 그 못된 기질 내가 좀 뽑아내려고 내가 너 힘들게 내가 일부러 내둔단다.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외면하지 말고 항상 손 내밀고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